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우와 야숫과 시므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못과 일이 다섯 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료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빌한이요 빌한의 아들들은 여우스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히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헬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빌하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핫이니 슬로브핫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브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렉겟은 이스홑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히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하므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브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한이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후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하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기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말기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빔할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말이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므라와 베셀과 홑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브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7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부터 8장까지 12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살펴보면 12지파 중에서 족보가 아예 언급이 되지 않는 지파도 있습니다. 어느 지파일까요? 한번 2장부터 8장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지파의 경우 A의 아들은 B, C, D이다. 이러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들이 총 5지파인데요. 그런데 이 중에 한 지파는 단 한 줄만 나옵니다. 13절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이렇게 성경에 족보가 나오지 않거나 혹은 짧게 나오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파에 대해서 적게 기록한 것입니다. 또 물질적인 측면에서 역사책을 보관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수르와 전쟁을 하면서 일부 기록이 불타버린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무엇인가를 남기려고 합니다. 옛날 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비석을 세우기도 하고요. 건축물을 남기려고도 합니다. 또 글을 새겨서 자신의 이름이 나중에도 기억되기를 바라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에 그리고 많은 문서들에 우리의 이름이 흔적처럼 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왕정시대나 포로기 시대, 이러한 시대에는 자신의 이름이 어딘가에 흔적처럼 남겨질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나마 남겨진다면 족보에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족보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다. 로마의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기록 말살형이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아예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끝났겠습니까? 한 도시, 한 나라의 역사 또한 지워버릴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5지파 중에서 3지파에서 용감한 장사들이 있었다라고 언급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베냐민 지파, 아셀 지파가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표현인 용감하다라는 표현이 역대상 5장에서 므낫세 반지파를 언급할 때도 언급됩니다. 역대상 2장에서 8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용감한 장수를 표현하는 지파는 총 4지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은 자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지파는 단 한 지파, 바로 베냐민 지파 뿐입니다. 7장에서 한 차례, 8장에서 한 차례, 총 2차례에 걸쳐서 베냐민 지파는 용감한 장수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들이 강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용감하다라고 언급되었던 다른 지파와의 차별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남은 자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진정한 용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통일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범죄했어도 마치 사사기 때처럼 회개하고 징계받기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로 향하며 파멸로 향해 가는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그나마 남유다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요한이 환상을 봤을 때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 명을 언급할 때 보면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이들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세대에 걸쳐 이루어져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자신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려고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들도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남겨질 믿음의 흔적들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억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용감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7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대상 7장에서 각 지파의 족보와 그 속에 담긴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 무엇을 남기며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영광과 업적을 쫓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정한 믿음의 용사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얼음처럼 차가운 심령 녹여주시옵시고 바위처럼 굳은 심령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들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 있습니다. 귀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고로 인해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옵소서.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주님의 크신 치유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평강의 주님께서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위로를 그들의 마음에 채워 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더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삶이 은혜롭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걸을 수 있는 건강 허락하옵소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 끝까지 마무리 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의 학업이 끝이 아닌 과정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건강을, 최고의 컨디션을 허락하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께서 귀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